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 온라인 성서 지리 세미나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요일 이 밤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축복산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바로 그 지명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인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시작하죠. 마태복음 제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먼저 잘 들으셨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주옥 같은 가르침이 들어있는 그러한 본문을 뽑는다면 아마도 산상수훈 본문일 것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칸트는요, 윤리적 절대 명령의 결정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인도의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위한 그 영감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명 그리고 또 귀한 교훈을 주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산상수훈이라고 부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바로 이 산상, 산 위에서 수훈,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베풀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어떤 산에 올랐을까요? 예, 바로 그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실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산의 그 개념이 더 크고요. 그 산 가운데 있는 작은 언덕, 이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곳을 축복산, 마운트 비에리튜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써서 이곳을 우리가 팔복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팔복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잘 아시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로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마 또 축복산과 더불어서 팔복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 이 팔복산에서 잘 또 세워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팔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7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였던 이 안토니오 바브루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잘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지역에 이 팔복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팔복교회는요, 모양이 팔각형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또 그 창문마다 헬라어로 이 팔복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요. 심지어 이 교회 바닥에 라틴어로 이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인 이 팔복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며 학대받았던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8가지의 그런 귀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사실은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팔복은 언젠가 장래 받을 복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너희들이 복된 상태에 있고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해주셨던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들이, 그 존재가 바로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셨던 것이죠. 자, 원래 이 산을 축복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또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가르침을 주셨던 그 팔복에 관한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니 그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축복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장 26절 그리고 28절을 한번 살펴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더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피조물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잘 그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눈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눈에는 바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글자로 보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위로도 받고 말씀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우리는 얻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 그리고 꼭 믿고 따라야 할 말씀,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사실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직업을 버린 자들, 그리고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의식주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이 장정들이 날마다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생활해야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누군가는 마음에 야, 오늘은 우리 13명이 무엇을 먹어야 하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셔야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여정 가운데 먹고 또 마시고 쉬고 자고 하는 문제는 결코 그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늘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너희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두 목숨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다 해결해 주실 문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뭘 먹어야 유지되는 것이고 내 목마름은 내가 뭘 마셔야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늘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삶이다.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쉬운 예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한번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들을 보아라. 누가 먹이며 누가 입히시는지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아무도 안 돌보고 아무도 먹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다 돌보시고 먹이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가치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하게, 왜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못하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걱정과 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한다, 걱정한다 라고 예수님 쓰시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의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 가운데는요, 스스로 목을 조른다 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스스로 목을 조리면 숨 막혀 죽겠죠. 그래, 염려는
곧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의미도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사실은 궁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입히고 먹이시는 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잘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최고다라고 믿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런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보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괜찮은가? 너무 작아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것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즉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행할 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본문이 33절과 34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은요, 먼저 무엇을 구하면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무엇인가 먼저 할지를 알고 살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한 절 더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염려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창조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존재까지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지지 않아서 깨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갖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짐승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닐까요?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스스로 파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또 나의 예배에 대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당신 앞에 나와 엎드린 자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요, 말로만 사랑한다, 부모님 공경한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보다요,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리고 얼굴 한번 부비면서 애교 떨고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훨씬 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삶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관계성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잘 살피고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랬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만 있다면 그런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급한 순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을 먼저 결정하여 살아가는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먹고 마실 것, 다음에 먹고 입을 것, 그런 것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먼저 정말 생각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고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냐면 그 문제를 통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공군에서요,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10년에 한 사람당 최소 10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기간과 그 비용을 들여서 공군 전투기 한 명의 이 조종사를 양성해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 1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비행 시간들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중간에 먹는 음료나 또는 음식이나 옷 같은 거요, 결코 소홀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훌륭한 전투기 또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최선의 것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사실은 이 비행기 한 대의 값이요, 조종사 한 명을 10년 동안 양성해내는 사실은 그 가격 대비로 하면 몇십 배가, 몇백 배가 비행기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에게는 위험 상황에 닥치면 전투기를 버리고라도 너만은 살아라.
조종사만큼은 살아라 그래서 비상 탈출 훈련까지 시키고 그것을 비행기를 버린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으로 따지고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가치라면 비행기를 무조건 살리고 너가 죽더라도 비행기를 보존하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수백 배에 훨씬 비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지 않고 비행기를 버리더라도 너만큼은 살아라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군 비행 조종사의 그런 마지막 훈련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숨과 비교될 수 없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의 가치랑은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생명 자체가 귀하고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근심하기 대신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주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염려하지 않고 한번 살아봅시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삶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서부터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순서대로 보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네, 잘 보셨죠? 네, 오늘은 축복산 또는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존재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축복산에서, 팔복산에서 선포해 주신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존재로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무엇을 먼저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잘 깨닫고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